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증언하게 했다 그러죠. 자, 이것은 바로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보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지금 7 교회의 종들이죠. 네. 그들에게 이제 증언을 해서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부탁하신 거죠. 계시를.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나라고, 나를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 부분은 했습니다. 5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광명한 새벽별. 이 새벽별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자, 욥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이라고 할 때, 이 새벽별을 이야기할 때 광명을 이야기하고 동트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새벽별 그러면 깜깜한 밤이 되었다가 이제 이 새벽별이 쫙 뜨면은 이제 곧 환해지겠구나, 동이 트겠구나, 광명, 밝은 이제 환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새벽별을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별이라는 것이 이제 금성을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금성.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서 태양하고 달 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이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성을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새별이라고도 하고 샛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뜨기 직전에 저기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가장 밝게 보이는 별, 그것이 바로 이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새벽별을 이런 그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이제 동이 틀 때가 되고 뭔가 광명이 오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새벽별을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빛을 표현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이것을 표현할 때 새벽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아주 깜깜한 그러한 밤에 이제 이 새벽별이 보임으로써 이 깜깜함이, 이 짙은 밤이 이제 끝나는 때가 이제 곧 오고 밝아질 시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제 내가 인간 역사의 그 깊은 밤을 이제 끝낼 그러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정말 이 암담하고 암울한 그런 박해 가운데서, 그 역사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 깜깜한 역사를 내가 끝내겠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이 역사를 시작한 자도 나고 끝낼 자도 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곧 와서 이 어둠의 이 역사를 내가 끝내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곧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신부가 말씀을 하신다고? 이것은 그냥 우리 성경이니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존대어를 쓴 거예요. 예. 뭐 이런 언어들은 뭐 딱 특별히 존대어가 따로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갸우뚱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서상 이게 딱 처음 읽을 때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이러면서 또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예. 성령께서 그리고 신부가, 즉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이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자,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오라 이렇게 말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직역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 말을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신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신부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이제 말하자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오라라고 성령께서 신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듣는 너희들도 오라 이렇게 말해라. 자, 나 따라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런 거죠. 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생수의 강물을 마셔라. 생명수를 마셔라. 이렇게 외치면서 너희들도 나 따라서 해. 너희들도 오라고 그렇게 말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증언하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샘물을 마시십시오. 여러분 목마릅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계십니다. 예수께 오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지금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제 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 가서 똑같이 나와 같이 외치라는 것이에요. 와라. 와라.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듣는다, 목마르다, 원한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분사 형태예요. 현재형 분사 형태입니다. 즉 이 분사 형태, 헬라어에서 이 분사 형태일 때는 반복적인 그런 동작을 표현할 때 이 분사형을 씁니다.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이 현재형은 계속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능동태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옛날에 그런 거 소용없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원하고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멘? 네. 옛날 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어가 시제가 현재형이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언어 자체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현재는 다 지나가고 과거가 되죠. 그러면 끊임없이 미래가 오고 네, 방금 직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느끼고 있는 이 순간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은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존재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미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지금 계속 다가오면서 여러분의 현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미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성령께서 신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와라 라고 너도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너희들은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와라.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 한 BC 750년 이쪽 저쪽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 정도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그때부터 벌써 목마른 자들은 값없이 와서 마시라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라 마셔라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 뒤로 또 이제 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한 예수님이 가신 지로 한 60년쯤 흘러서 다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 모든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생하게 하시는 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생명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듣는 자들, 너희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외쳐라. 오라고,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 나오라고, 세상에 가서 너희들 만나는 자들마다 외쳐라. 오라고, 예수님께 오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쭉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받은 말씀을 다 증언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다 증언했다. 또 중간에서 저기 중간쯤 가서도 내가 또 이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내가 이제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증거, 증인, 증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 단어들을 씁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계속해서 이 믿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든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져서 이것을 증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역으로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 교회들에게 내가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자들 보내서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증언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오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희들이 가진 그 증거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입니다. 18절에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들을 더하겠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뭔가 제거해버리면 너희들을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거해버리겠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을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떤 그 진리가 아닌,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여기에다가 섞어서 가해서 더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어떠한 것들은 그냥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제거해서 그렇게 어떤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 손대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두려움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더 이렇게 이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어떤 자의적인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본래 성령께서 목적하시는,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구조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쭉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 어떤 해석을 하든지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그 맥락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림이죠. 그냥 뭐 자잘한 그 부가적인 어떤 그런 자잘한 해석들은 뭐 좀 달라도 그것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변하지 않는 그런 흐름, 맥락이 있죠. 그 주요한 맥락,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마련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설명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서 읽혀지잖아요. 그 전에는 전혀 이제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대략 이게 이제 1장에서 22장까지 읽혀지죠.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맥락, 그러니까 뭐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더라도 변함이 없는 그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파악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 있고, 그리고 깨어 있으면서 이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내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했던 시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 본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지금부터가 본론인 것이죠. 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그러면 지키면서 살아낼 것인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본론인 것이죠. 18절, 19절 이제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17절도 지금 독립된 페리코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예. 듣는 자들아 너희들도 오라고 해라. 그리고 목마른 자나 원하는 자는 값없이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을 독립된 페리코프로 딱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8절 이것도 따로, 19절 이것도 따로. 우리 같으면 18절, 19절을 묶어서 할 텐데, 예, 그만큼 이 말씀을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죠. 더하면 내가 재앙을 더하겠다. 이거 페리코프 따로. 그 다음에 빼면 내가 너희들을 이 참회함에서 빼겠다. 이거 따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인 문단으로서 독립시킨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어떠한 이단적인 요소를 여기에 허용해서는 안 되고 어떤 다른 복음도 여기에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시키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지금 계속 17절부터는 다 하나씩 하나씩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쾅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 마라나타라고 알고 있죠. 예,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마르라고 하는 것이 아람어로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마란 아타 이렇게 마란 아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라나타 그러면 이것은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인마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어떤 역사적인 종말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역사적인 종말에 이르기 전에 그 모든 세대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 개인적인 종말의 그 인생관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란아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마라나타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인사는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항상 이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예배를 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이 책에 이렇게 보면 초창기에 이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했고 집회를 했는지 이제 모임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도들이 예배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또 이것은 이렇게 해라라고 직접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침을 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디다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세례는
이렇게 하고 뭐 무엇은 이렇게 하고 그 지침들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지침을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사드리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쭉 뭐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끝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소서. 이를 세계 사방으로부터 한데 모아 당신께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의 왕국을 이루게 하소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께 있사옵나이다. 이 세상은 끝이 나고 당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다윗의 하나님께 호산나. 누구든지 거룩하면 나오라. 만약 누구든지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침을 줬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짧은 지금 기도문, 지침을 준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를 기억하소서. 완전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소서.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보면 그냥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적인 사랑,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 하나됨,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성찬식에 대한 종말론적인 강조의 언급은 흥미로운 것이다. 이들은 기도문 가운데 이 세상이 지나가고 당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부분과 그 뒤를 이은 고대 아람어로 된 기원문 마라나타, 우리의 주여 오소서라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이 성도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항상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기도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 당신의 왕국, 그러니까 세계 사방으로부터 한데 모아서 당신께서 준비하신 이 왕국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이 속히 이르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당신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 사실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지금이 좋은 사람들은 안 돼, 끝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북한에서, 그리고 이슬람권이라든가 그 어떤 지하교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지금 당장 오시기를 얼마나 간곡히 기다리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이 모든 것들이 잘 이제 정리가 되면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는 이런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 동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 되심을 선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내 안에 충분히 정리가 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매번 모일 때마다 이 거룩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과,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권력화되죠. 정치 세력화됩니다. 귀족적인 그런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죠. 아주 형식에 매여 있고, 예전에는 사실 제가 뭐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자, 땡 종치면서 예배 시작하고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자,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누구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찬송 몇 점을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순서를 딱 정해서 이게 순서에 따라서 막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쫙 이끄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죠. 네, 뭐 그때와 지금과 또 다르고, 뭐 그러니까 뭐 그때처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그 예배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어떤 그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해 있고, 이 찬양을 할 때에도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에 많은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찬양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침울한 어떤 문제가 있건, 아니면 답답함이 있건, 아니면 어떤 죄의 문제가 있건,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의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그 시간에,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마음이 만져주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씻김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쫙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이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찬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 사실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 가장 이렇게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 찬양 시간이 사실은 정말 가장 이렇게 중심부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22장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22장.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끝났습니다. 아멘. 네. 네, 일단 잠시 쉬고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의정원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해외에 선교지까지 뻗어나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의 거짓 복음에 선교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더 절실하죠. 왕의정원 미니스트리의 사명 중 중요한 부분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태국, 일본, 인도 등의 선교 상임들과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왔고, 내년 초에도 캄보디아와 인도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고 넉넉지 않은 터라 선교지에서의 세미나 사역은 모든 경비와 섬김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다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의 정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었지만 잘 연결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쭉 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요 마지막 주자가 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기도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자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권의 책에 대한 번역과 출판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몽골어 번역도 감수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영어 번역 작업도 이미 마쳐져 교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쫓아가며 필요에 따른 언어들로 출판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늘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